열왕기상 12장.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겜에 모였으므로 르호보암도 세겜으로 갔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이 소문을 들었다. 그때 그는 솔로몬 왕을 피하여 이집트로 가서 있었다. 이집트에서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갔다가 사흘 뒤에 나에게로 다시 오도록 하시오. 이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돌아갔다. 르호보암 왕은 부왕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 부왕을 섬긴 원로들과 상의하였다. 이 백성에게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경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그들은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 이 백성의 종이 되셔서 그들을 섬기려고 하시면 또 그들이 요구한 것을 들어주시겠다고 좋은 말로 대답해 주시면 이 백성은 평생 임금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충고하였지만 그는 원로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기와 함께 자란 자기를 받드는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면서 그들에게 물었다. 백성들이 나에게 부왕께서 메워주신 멍에를 가볍게 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이 백성에게 내가 어떤 말로 대답하여야 할지 그대들의 충고를 듣고 싶소. 왕과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은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메우신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임금님께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새끼손가락 하나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겠다. 내 아버지는 너희를 가죽 채찍으로 매지라 했지만 나는 너희를 쇠 채찍으로 치겠다. 하고 말씀하십시오. 왕이 백성에게 사흘 뒤에 다시 오라고 하였으므로 여로보암과 온 백성은 사흘째 되는 날에 르호보암 앞에 나왔다.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지라 했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요구를 전혀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왕에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이 무엇인가? 이새의 아들에게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이스라엘아,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아, 이제 너는 네 집안이나 돌을 보아라.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저마다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유다의 여러 성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은 르호보암의 통치 아래에 남아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강제노동 감독관 아도니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니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급히 수레에 올라서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다윗 왕조에 반역하여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 무렵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총회로 불러왔으며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리하여 유다 지파만 제외하고는 어느 지파도 다윗 가문을 따르지 않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속회공과 3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믿음 좋았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장면을 우리가 속회공과 2가를 통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었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정치적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때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성전 건축 7년 했고요. 또 솔로몬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건축만 20년을 했잖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건축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죠? 건축을 누가 해요? 백성들의 노동력이 동원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20년 동안 화려한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면서 백성들은 굉장히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찾아와서 솔로몬에게 이제 건축을 그만하고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달라, 이렇게 편안하게 다스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때 르호보암 옆에 있는 참모들이 르호보암에게 조언을 해주는데요. 이 원로들은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이제부터 편안하게 해줘라, 이런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참모들은 아니다, 더 강하게 통치해야 된다, 당신의 강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러한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어떤 자들의 조언을 따르냐? 원로들의 조언을 버리고 젊은 참모들의 조언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부터 14절에 보니까요, 왕은 원로들의 충고는 무시하고 백성에게 가혹한 말로 대답하였다. 그는 젊은이들의 충고대로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가 당신들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웠소. 그러나 나는 이제 그것보다 더 무거운 멍에를 당신들에게 메우겠소. 내 아버지는 당신들을 가죽 채찍으로 매질하였지만 나는 당신들을 쇠 채찍으로 치겠소. 이렇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자기들을 강하게 다스린다고 하는데 더 이상 르호보암을 왕으로 추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때 가장 먼저 누구를 찾습니까?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요, 이러한 르호보암 선택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나옵니다. 왜 르호보암이 이런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절, 왕이 이렇게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주님께서 이를 그렇게 뒤틀리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주님께서 실로 사람 아히야를 시켜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진 것이 겉으로 볼 때는 르호보암이 정치적 선택을 잘못해서 일어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원인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데 이것은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전에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요, 열왕기상 11장 31절부터 33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솔로몬의 왕국을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준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내 종 다윗을 생각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가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도록 그대로 남겨둔다. 자, 이렇게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갈라지게 하세요? 33절, 솔로몬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인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리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에게 절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내 앞에서 바르게 살지도 않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진 이유가 무엇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르호보암이 정치적 선택을 잘못해서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뭔가 선택을 잘못해서 갈라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유는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죄악,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에 원인과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에도 보면요, 욥이 수많은 고통을 당하죠. 수많은 일이 생겨요. 막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욥이 그렇게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냥 살다 보니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욥기 1장 12절에 보니까요,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아라. 욥이 고난당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뭐 살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의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요, 단순히 겉으로만 봐서 그 원인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사람 문제인 것 같고 또 우연히 일어난 일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것이 그 원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가 신앙의 극단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가장 먼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원인을 일으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은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데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이 현실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균형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그 일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이제 김남국이란 목사님 말씀 시간에 들었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꽁돈이 생긴다.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돈이 그냥 생긴다. 그러면 그냥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생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어떠한 문제나 일이 생기면요, 겉으로 보이는 문제도 해결하지만, 이거 중요합니다.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만 그것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또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가고 또 회개함으로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여러분 힘쓰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당신에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요,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함께 속회별로 나눔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높여